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2부 성경신학 무엇이 그 내용인가 16장 좋은 땅으로 들어감 첫 번째입니다. 간추린 성경 역사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간 후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내쫓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 땅은 지파별로 분배되어 각 지파는 자기에게 할당된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레위 지파만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는데 그 까닭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대하여 특별히 제사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는 소수의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때때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새로운 소유를 유지하는데 위협거리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1인 지도 체제 이후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사사들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일상사에 부분적으로 통제력을 발휘하는 사사들의 다스림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먼저 약속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이 출애굽 2세대의 상황을 보자면요. 출애굽 2세대는 광야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내면서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의 지도 아래 결국 요단강 동쪽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 모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은요, 바산왕 옥, 아모리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치고 요단강 동쪽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신명기 29장 7절 8절입니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아서 싸우러 나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쳐 부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이제 요단강 서쪽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 일은 여호수아의 통치 아래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요단강 동쪽의 왕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 한껏 고무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또 다른 적, 곧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 민족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 서쪽 땅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 곧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실 것이며 아무도 이스라엘을 막을 자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유산으로 얻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 성취를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 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 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유산으로 얻는 그 목표를 성취하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모든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고요. 특히 누구보다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요구됩니다. 즉, 여호수아는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이 언약에 대한 순종이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 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왕 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되고 마침내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게 되면요. 이 그들이 뽑은 그 지도자는 율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구속받은 자들을 다스리는 원리를 강조한 것입니다. 즉, 율법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규범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지도자는 중보자로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의 영향력을 보자면요. 이 왕이나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요. 따라서 그 지도자의 실제 생활에서 거룩함은요. 그 나라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영향력이 주는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이 다스림은요. 인간 지도자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자인 인간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사해야 합니다. 즉, 인간 중보자는요,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계시의 진전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점점 더 눈에 띄게 발전되고 있는 중보자로서 왕적 직분은요,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중보자로서 그런 왕의 역할을 하는 인물에 의해 성취되는데요. 지금 구약 시대 이 여호수아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요.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정리합시다.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의 성취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취 하나님께서 하신다입니다. 이 성취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겠죠. 여호수아 23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이 약속하신 바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아무도 그들의 소유를 넘볼 수 없을 만한 안식을 그 땅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취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직도 차지해야 할 지역이 남아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들은 성취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23장 14절입니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성취에 이르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이고요, 그 가운데 요단강 건너기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 때 이야기입니다. 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 홍해, 그를 제거하기 위해 이 하나님께서 기적의 방식으로 일하셨죠. 이 가나안 입성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 강물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멈춰 세우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서 그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입성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표시였고요.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내쫓으실 것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땅의 7개 족속들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한 후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취하여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안에서 첫 번째 진치는 곳에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고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이죠. 즉 다른 말로 하자면요. 이 복음, 이 구원을 알게 하고 그리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려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을 구약 성경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복음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복음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이죠. 이 복음, 이 하나님의 통치가 구원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데요.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즉, 복음이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여리고성 무너뜨리기입니다. 이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정복 싸움이 있기 전 주님의 군대 장관인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주고요. 그대로 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이스라엘 무장한 남자들은 언약궤를 들고 그 성을 그냥 돌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여리고성 정복 전략의 핵심, 이러한 전략이 의미하는 바는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실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하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줘야 할 믿음은요. 여리고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이 있는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리고성 정복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이 아이성 정복 전쟁에서 어이없이 패배하고 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아간이 여리고성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이 자세한 이유를 살펴보자면요. 먼저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입니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여리고성을 가리키겠죠.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요. 완전히 멸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된 것이고요. 이 접근 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접근 금지 대상이 된 이유는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리고성뿐만이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혹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훔치는 자가 있다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바쳐져야 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훔쳤고요. 그리하여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것을 훔친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우리는 공동성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동성의 원리는요, 이 한 사람이 공동적인 연대성이나 그 그룹의 하나됨 때문에 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동성 원리의 사례를 보자면요. 이 아간 안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또 아간의 가족 전체가 멸망당한 것이 있고요. 또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범죄한 것이 있고요. 또 노아 안에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선택된 것, 그리고 제사장 한 사람의 사역으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또 왕 한 사람의 사역으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중보자로서 이 여호수아가 또 공동성 원리의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이제 한 사람의 지도자 여호수아,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중보자로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약속들을 성취하는 데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정복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으리라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역할이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나라는요. 제사장 나라, 즉 중보자로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복들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영입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들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으로 믿게 하여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영입하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방인 영입 사례를 보자면요. 먼저 여리고성에 라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입니다. 라합이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적극적으로 고백하였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실로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녀의 모든 가족은 구원을 받았고요. 또 여리고의 접근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 이방 여인 룻이 있습니다. 룻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룻기 1장 15절 16절입니다.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너의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래하여 이렇게 이스라엘로 영입되는 룻인데요. 이후 이방민족 모압 여인 룻은요, 이 나오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요.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이로써 이방 여인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이죠. 룻기 4장 21절 22절입니다.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 라합과 룻 이 두 이방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오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리고 이 다윗 왕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죠. 이처럼 이방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는 방법은요. 이방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 이외에는 달리 계시된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 역할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나가서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개종자가 되라고 설득해야 할 책임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앞날이 어두운 거죠. 정리합시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초기 때부터 언약의 복들을 공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